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입니다. 앞에 보시고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인격이 아니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8주 내지는 10주 정도, 그래서 6월, 7월, 8월까지 말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첫 번째 시간, 제가 인생 경영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 보시고 제목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경영, 필터링 광야의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도 경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경영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옮겨 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미루거나 하나님에게 옮겨놓고 방관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인생 경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나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영에서는 이것이 하기 싫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나의 경영을 맞춰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차리셔서 그 인생 경영에 맞추어 가시다가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목적을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목적,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이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모, 대인관계, 경제생활, 사회활동, 학교, 학업, 건강, 시간, 마음,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우리는 매번 패배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영적인 경영과 전략을 가지고 그 기업을 정복하고 승리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과 역사를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인생 경영과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광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해쳐 모여 하면 해쳐 모이십시다. 네.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네. 나는 광야가 좋다. 나는 내 인생에 광야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하시고, 아니다, 이제는 광야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의 광야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죠. 속으로 하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인생 경영과 전략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영과 전략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끝이 나고 기업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말씀 봉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를 하면서 광야로 돌아갈 거냐,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서 2017년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6월 달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다시 광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과 그들의 전략을 배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좀 생소할 터인데 앞으로 많이 쓰도록 할게요. 따라합시다. 구속사의 삶을 살자. 네, 구속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구원, 구속 대표인. 네, 구원이라는 단어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원과 대속을 합해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구속의 삶을 사는 것을 구속사,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갈게요. 아주 연기가 뛰어난 승기가 앞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번 해봐 주세요. 존경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주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을 죽음의 바다 또는 죄의 바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기야,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살려주세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멋지게 진지하게 하죠. 정말 진지하게 손을 흔들면서 시작. 살려주세요. 너무 공손한 것 같아요.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죄의 바다에 있는 이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는데, 이렇게 바다에 빠져 있는 줄을 던져서 잡으세요. 잡고 나오세요. 옆에 서봐 주세요. 자, 이것을 따라합시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의 한계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승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승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은 뭐냐?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있는 어떤 존재가 위태한 곳에 있는 이에게 줄을 던져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어서, 뭐 그것이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도일 수도 있고, 그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속은 뭐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신 일인데,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승기가 있는 죄의 바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기를 건져 내셨어요. 가운데 서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기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기가 받아야 될,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주 좋네. 성가대 따보고. 네. 승기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가대 가운 있죠. 옆에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기의 자리로 가셔서 승기를 건져주셨는데, 어디로 건져주셨느냐?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신분의 자리에 승기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승기가 맞바뀐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는 그냥 똑같이 살아났다인데, 구속은 이전의 승기는 없어지고, 제 가운을 벗어서 입혀드리려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비슷해 보이나요? 네. 그냥 비슷하다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속한 승기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런다고요? 구속.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가서. 자, 구속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사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속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한 면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맘대로 살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도 얻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맨날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지 마세요.
맨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또 지가 살아나.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전혀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외우는데, 기도 3시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상처를 받는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속사의 삶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봐요. 네. 여러분,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17일 날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가 와 있는데, 결혼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부인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부인 되는 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난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보십시오. 난리 그런 난리 없죠. 자녀들은 숨 막혀하고 배우자는 힘들어하고. 옛 사람인 내가 죽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구속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역 식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들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구속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영에 실패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인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미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들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사는 장소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이 살던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광야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광야 요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요소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가나안의 역사, 그 가나안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셔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의 역사를 세우라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역사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스도 복음의 문화를 세우라고 그 사람들을 들여 보냈는데,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광야 요소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면 가나안의 문화와 뒤섞여서, 가나안의 역사와 뒤섞여서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라고, 복음의 문화를 세우라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고 복음의 문화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서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지. 따라 하십시다. 필터링. 광야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자, 시청각 교재를 좀 준비했습니다. 물건 팔러 온 장사는 아니고요. 이걸 많이 봐서. 이건 제가 즐겨 먹는 커피입니다. 원두를 갈아서 만들어 놓은 커피인데요. 여러분, 이 커피를, 이 종이를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필터 또는 걸름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예쁘게 접어서 여기에 놓고, 여기에 제가 커피를 이렇게 타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부으면 바리스타가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때문에 떨리네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커피가 내려오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커피에 필터가 없이 바로 커피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죠. 무슨 맛 날까요? 커피 맛 납니다. 근데 이걸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서 커피 알갱이가 입에 막 붙어가지고요, 푸푸푸푸 이래야 돼요. 아주 효과음이 좋아요. 푸푸푸푸 삑삑삑삑.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이유가 걸러내야 할 광야의 요소를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첫 번째, 필터링, 걸러내야 할 광야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의 키워드예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날마다 점검해야 될 세 가지 필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합심, 침묵, 순종. 이 세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세요. 합심과 침묵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필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광야 요소를 걸러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합심과 침묵과 순종이라는 이 필터 없이 그냥 옛 사람 그대로 살면 네, 살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실래요? 이런 인생 되실래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필터의 차이죠. 필터의 차이. 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합심, 하나님의 말씀과 네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자신들의 마음이 따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이게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니까 늘 불평하죠. 왜 광야는 주시는 거야? 왜 먹을 건 없는 거야? 왜 마실 물은 없는 거야? 왜 길은 이렇게 험해? 왜 밤에 출발하래? 왜 새벽에 출발하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필터링이 될 터인데, 이게 없이 합심이 없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이에요. 합심. 합심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심포니가 교향곡이잖아요. 여러분, 연주단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누굴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되죠. 지휘자를 봐야, 지휘자와 합심이 되어야 음악이 하나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딴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딴소리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인생에서 왜 딴소리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합하지 않으니까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심이 안 되니까 늘 다른 소리 하잖아요. 다른 소리. 여러분의 삶에 합심이라는 필터링을 늘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침묵. 첫 번째 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이죠.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니까 입에서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느냐면 주의 율법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질 않았어요. 필터링이 되지 않고 섞여버렸어. 이것처럼. 그러니까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성질대로, 옛날 그대로 그냥 걸른 말 나오는 거예요. 막. 필터링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필터링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분노가 오를 때 필터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상처를 받고, 배우자가 상처를 받고,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면 네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네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침묵해. 물론 불판이 있겠지, 불평이 있겠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침묵해. 침묵하라는 거예요. 폴 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집중시켜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침묵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광야 요소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야 돼? 이게 전쟁이야? 오늘 또 돈다고? 얘 밥 줘야 되는데, 얘 학원 보내야 되는데 또 돌라고? 또 나오라고? 여러분, 제가 모양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잘못해서 이걸 툭 칠 때가 있어요. 이걸 툭 치면요, 이 가루가요 그냥 쫙 퍼져요. 자,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깨끗한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더러운 거구나. 여러분, 내 안에 불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화가 나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저게 아닌데라고 할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싸움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말하면 기업을 누리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까? 감정대로 말씀하셨습니까? 필터링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속사의 삶이 뭐라고요? 내 말을 통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 배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라는 필터링이 없으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세 번째가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성은요 매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 그러면 도는 게 순종이고요,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난번엔 돌았잖아요. 왜 또 이번엔 매복해? 돌아야지. 아, 옛날에는 매복하려며. 근데 왜 또 돌래? 사람 혼란스럽게. 목사님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아, 당신은 왜 일관성이 없어? 왜 원칙이 없어? 여러분, 우리 원칙 가지고 사는, 물론 대원칙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십시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근데 나는 너무 똑똑해. 돌라고 하니까 돌겠네 내가. 그래서 안 돌아. 매복하려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나와.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6월달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가 정말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시면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절대 말하지 않고 침묵하겠다고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작정을.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말 있고 아닌 것 같고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경영에 내 경영을 맞출 때 내 인생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 합심, 침묵이라는, 순종이라는 필터를 늘 점검하셔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2017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루에 성경 3장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광야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9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례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